2021년 8월 31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이르러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자 놀란 천부장은 바울의 일을 좀 더 자세히 알고자 제사장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모아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은 담대히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며 또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분노하며 바울의 말을 막으려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축되지 않죠. 오히려 아나니아에 대하여 내가 율법을 말하며 율법을 어겨 나를 치려 하느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을 때 쓰셨던 표현이기도 하죠. 바울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 구절에 순종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하죠. 하지만 바울의 꾸짖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우두머리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바울을 핍박하려는 그러한 대제사장에 대한 정당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씀대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바울을 치려는 모습을 보였고, 바울은 자신이 정당한 꾸짖음을 했음에도 율법에 순종하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일까요? 지도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나니아와 바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바리새인이며 부활에 관한 일로 신문을 받는다고 말하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지만 그래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죠. 이것은 그들 두 부류 간의 큰 다툼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일로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그곳에 모여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역시 다투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바리새인이라 하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중 서기관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혹 영이나 천사가 그를 통해 말한 것이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말하죠. 이 말로 인해서 논쟁이 심해집니다. 분쟁이 점점 격화되죠.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의 안전을 생각해서 바울을 영내로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친구들,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바울을 죽이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소요가 일어나서 천부장이 군대를 몰고 그곳까지 왔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바울의 고백, 즉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것 같은 그러한 죄목으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적은 없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으로 다투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여겼던 그 논점,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하고 죽자 사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곧 그들이 바울의 죄목을 들고 고발하여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특권을 침해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기득권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선민 사상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기에 바울을 탄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본질에서 벗어난 싸움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또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서 바울의 주의 사명자로서의 본질을 다시금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나의 사명과 본질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